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20장입니다. 에레미야서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가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옵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우리 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중학교 1학년 갓 올라갈 때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 키가 아주 컸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1학년짜리가 커봐야 얼마나 컸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185가 넘었어요. 그 친구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지금이야 키가 185 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꽤 많이 있지만 제가 다닐 중학교 1학년 80년대 그 초반만 하더라도 그 180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 바지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그냥 이렇게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 청바지나 이 면바지를 구입하려고 그럴 때 이 키가 커서 이 바지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동네에서 구할 수 없어서 물어 이태원에 갔습니다. 이태원에 가면 미군들이 입는 바지들이 있대요. 그래서 키 큰 사람들은 거기서 바지를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로 이제 판다고 해서 같이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어렸을 때 그런 장난들 많이 하지 않나요? 그 남자들이 여자들 그 치마 이렇게 올리면서 뭐라 그러죠? 아스케끼. 왜 아스케끼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치마 올리면서 그 놀던 장난이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스케끼 노는데 그 미국 사람들도 그러고 노나 보죠. 제가 지나가는데 오빠 동생 같아요. 그 오빠가 자꾸 그 여동생 치마를 올리면서 그렇게 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애가 울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계속 장난치니까 울음이 터졌습니다. 근데 옆에 이제 아빠인 것 같아요. 그 미군인 것 같은데 그 미국 분이 앞에 있던 분이 아빠가 급히 달려와서 딸을 위로합니다. 참 훈훈해요. 그 장면이 참 훈훈합니다. 우니까 딸을 위로하는데요. 아빠가 딸을 위로하는 영어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영어를 잘 모르던 때인데 영어가 들렸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나는 봤다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딸이 이렇게 오빠가 치마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쳐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 딸을 위로하던 그 아빠가 딸을 위로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 딸의 그 속옷을 봤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알고 나서 야 미국 사람들 대단하구나. 그 딸을 위로하는 아빠도 위로하는 게 아니라 딸을 놀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 뒤에 그 말이 내가 들었던 그 영어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봤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I see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게 딸이 오니까 I see 이게 제가 그때 이제 영어를 잘 못 낮게 단어만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석할 때니까 I see 나는 봤다라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 너가 왜 우는지 안다. 내가 너 이해한다. 너의 마음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I see, I understand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해한다라는 뜻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딸아이가 왜 우는지 아버지가 알잖아요. 오빠가 장난쳐서 딸아이가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그걸 아빠가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 왜 우는지 알아. 내가 너 왜 우는지 알아. 괜찮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너의 고통을 정직하게 기도하라. 오늘 그 기도의 사람 세 번째 이야기죠. 정직하게 기도하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다 보셨으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정직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탁 트인 바다가 보이는 항구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큰 크루즈 한 대가 보여요. 근데 바로 그때 전방에 빙하가 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크루즈는 무선 시스템이 없어요.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조그만 보트밖에 없습니다. 그 배가 항로를 바꿀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겁니다. 아마도 그 배 앞으로 가서 위험합니다. 앞에 큰 암초가 있습니다. 라는 푯말을 흔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배가 그 크루즈는 너무 크고 내 배는 너무 작아요.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선장은 무시하고 지나갈 겁니다. 우연히 배를 그 크루즈 옆에 대고 간신히 배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배의 조종실을 찾아가 선장을 만나 이야기합니다. 전방에 큰 빙하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 배는 두동강이 날 겁니다. 경로를 바꾸십시오. 선장이 자신의 능력과 이 배를 무시하는 생각이 들까봐 부연 설명을 할 겁니다. 저는 이 일을 개인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 배는 나의 가족도 타고 있고 친구도 타고 있고 직장 동료들도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찮아지고 기분 나빠진 선장이 몇 명의 선원들을 불러 쫓아냅니다. 당신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다급해진 당신은 갑판으로 나아가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배의 경로를 바꿔야만 합니다. 앞에 큰 빙산이 있습니다. 이 배는 두동강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리 질러도 사람들이 크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는, 크루즈는 그 당시 최첨단의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무사고를 자랑하는 선장이 운전하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것을 아셨습니까? 내셔널 운항 시스템에서, 국가에서 하는 그런 운항 시스템에서 여러분 당신에게 연락이 왔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전부터 있었던 시스템이 저를 알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선장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 말을 듣지 않습니까? 선장은 이 배는 왜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이 배는 GPS와 안테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의 경험과 감으로만 운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말이 더 허무맹랑하다고 할 겁니다. 그런 정확한 운항 시스템이 있다면, 무조건 알게 해줄 만한 GPS와 그렇게 알 수 있는 이런 위성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그 배들마다 누구나 장착할 것이고, 그것이 진짜라면 누구나 따를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스템이 틀렸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안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껏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고 이 배는 최첨단이니 그냥 이 배에 그냥 있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좌절할 겁니다. 캄캄한 바다에 도사리고 있는 큰 빙하가 있는 장소로 배가 질주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내가 뭐하러 이 배에 이렇게 힘써 올라왔나? 이런 고통 속에 있는데 큰 소리가 들립니다. 무언가에 부딪히는 선박의 소리가 들립니다. 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절규와 비명으로 가득 찹니다. 지금 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상황이 지금 에레미야의 이 사정과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상황과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 경고를 합니다. 이러다가 너희들 망한다. 이러다가 큰일 난다. 이러지 말라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괜찮던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던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던데, 아무 일 없던데,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아왔는데,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않아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큰 문제 없던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레미야는 구약시대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기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요, 거대한 제국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새로운 강국 바벨론이 강대 국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식민 정책을 펼칩니다. 바벨론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작은 배를 타고 거대한 어선을 멈추게 하려 했던 사람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불러 이스라엘 전체가 방향을 바꾸어야만 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누구도 에레미야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호의적으로, 그 메시지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거절당했습니다. 심지어 얻어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지만 그의 비전과 인생은 하늘이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기의 개인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아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신앙이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 나라가 돌아오라고 그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것은 냉소와 조롱입니다. 심지어 얻어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내가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게 이게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갔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물론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가래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래서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좌절하겠죠. 절망할 겁니다. 화도 많이 나겠죠.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왜 나만 이러지? 수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심지어 제사장들도 있는데 그들도 침묵하고, 아니 그들도 나에게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러고 있지? 아니 내가 이런다고 나라가 바뀌나? 아무도 안 듣는데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안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왜 하나님 나를 쓰셔가지고 왜 이런 생각하지?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다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힘들게 전도하려고, 또 믿음 생활을 하려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주저리 노력해요. 제가 수없이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잖아요.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나의 가족과 내 생명의 풍성한 삶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이게 녹록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하나? 하나님 그냥 하늘에 한번 빵 나타나시면, 하늘에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한 번만 해주시면 굳이 전도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할 필요도 없는데, 홍해바다 그냥 안 믿는 사람 다 모아놓고 여기 그냥 동해바다 가서 하나님 한 번만 딱 이렇게 그냥 갈라주시면 사람들 많이 믿을 텐데, 우리 집안에 몸이 아픈 사람 그냥 내가 가서 기도하면 빡 나면 얼마나 좋을까? 사업이 안 돼가지고 지질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든지 내가 그냥 딱 기도하니까 바로 사업이 풀리고 돈을 왕창 벌면 얼마나 좋을까? 믿음대로 살았는데,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힘들게 공부하고 일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오고 또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앞으로 시작할 성경 공부도 또 하고 전도하고, 거기다가 지금같이 어려울 때 헌금까지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니까 우리는 하늘의 공급과 하늘의 보호를 당연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기대가 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빙하나
암초에 부딪히는 것 같은 경험 여러분 안 해보시나요? 저는 가끔 그런 게 있던데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면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믿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데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열심히 사는데 여전히 몸은 아프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경제적으로 여전히 힘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놓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사람 관계는 여전히 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많던데요. 건강이 악화되기도 하고 악몽을 꾸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재정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직장은 안 되고 심지어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전전긍긍하고 같은 교회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고 배신도 당하고 이런 상황들이 닥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에레미야는 그 지경에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지 않고 고민만 합니다. 걱정합니다. 여러분 걱정이랑 기도는 달라요. 걱정이랑 기도는 다른데 힘들 때 기도하느냐 힘들 때 걱정만 하느냐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결과를 나타냅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오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쉽지 않죠. 힘들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그게 실행으로 옮겨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잘 읽어보면요 에레미야는요 마치 정신분열에 걸린 환자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에레미야가 하는 이 기도가 잘 살펴보면 우아하지가 않아요. 절대 우아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오늘 본문 잘 읽어보면 어떨 때 답답하고 암울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맞아? 그래도 꽤 괜찮다고 꽤 위대하다고 칭찬 듣는 그 선지자가 맞나? 할 정도로요 이 기도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깊은 고통, 슬픔 거기다 또 갑자기 또 기뻐해요. 또 큰 기쁨 이 오가면서 정신분열 걸린 환자처럼 기도합니다. 정신없는 기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힘들 때 너무 힘들다고 좌절하다가 억지로 괜찮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기도 하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와가지고 하나님 잘해주실 거예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뭐가 이렇게 불끈불끈 막 올라오지 않나요? 막 올라오면서 아니 나한테 왜 이러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지? 아 내가 기도 이만큼 했으면 들어줘야지. 이만큼 했으면 막 화도 나지 않나요? 막 짜증도 나고 아 기도 안 해 해도 소용없다 막 이런 생각 들 때 없나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하죠.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러나? 내가 뭐가 잘못해서 이런가? 내가 이거 기도의 방법이 틀렸나? 아니면 이게 누가 잘못했나? 내가 뭐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아 지난달에 내가 11조를 안 내서 그런가? 아니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 예배 빼먹고 내가 어디 가는 거 아닌데 아 근데 이럴 줄 알았지 찝찝한데 막 이런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고 이게 정직한 자세입니다.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정직한 거잖아요. 저는 가끔 이런 분들을 봅니다. 너무 힘들고 이해 안 되고 큰 어려움에 빠질 때 억지로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취합니다. 아니 그때 좋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취해야 되는 건 맞는데 억지로 하는 게 보여요.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억지로 이해하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억지로는 하는데 가짜 같아요. 이게 느껴져요. 진짜가 아닌 게 느껴져요. 또 나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잘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서 그렇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얼굴 표정만 봐도 거짓인 게 보여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막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누가 봐도 제가 만약에 굉장히 힘든 일이 생겼어요. 건강이 안 좋다든지 뭐 안 좋은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힘들어 죽겠어.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계속 이러면 성도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목사님은 입만 열면 죽는 얘기야. 입만 열면 죽는 얘기야.
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나 크리스천들이 회사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뭐 이게 가정에 가가지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죽는 얘기만 하면 아이고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아이 자기는 교회를 왜 가 그럴 거면 이런 생각 하겠죠.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연한 모습도 보여야 되고 괜찮은 모습도 보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맨날 죽는 소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는 시간에도 그런다는 거예요. 대표 기도와 개인 기도는 다른데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하듯이 기도해요. 우아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 상황을 봤다는 거죠. 마치 아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봤던 그 아버지처럼 이게 오빠가 치마를 이게 계속해서 들추면서 이 딸아이가 너무너무 마음에 속상한 이 상황을 다 본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니까 괜찮아. 오빠가 그랬어요. 막 그러면서 막 우니까 알아서 봤어. 아빠가 다 봤어. 네 마음 다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셨는데 와가지고 의연한 척하는,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척. 내 이 속은 뒤집어지고 있는데. 내 마음 진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서운함이 있는데 내 기도는 우아하고 은혜스러운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화예요. 누구랑요? 옆에 계신 분이랑요? 목사예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제가 말하려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상담하는 자의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정직하게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될 때 이해 안 된다고 물어보세요. 슬플 때 슬프다고 이야기하세요. 기쁠 때 기쁘다고 이야기하시고 화가 날 때 화가 난다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통과 어려움, 절망과 분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습니다. 다윗을 볼까요? 다윗의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보세요. 죽겠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기도잖아요. 기도. 이게 다윗이 시편을 적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적었을까요? 이게 후대에 사람들이 읽을 거야. 그러면서 이게 아니잖아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자,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다윗은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열심히 싸웠던 장군입니다. 실제 그가 속마음에, 진짜 속마음에 야, 이게 내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게 전혀 내색이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아하던 기도하나요? 자, 보실까요? 다윗이 사울을 만났어요. 사울한테 네 아버지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데 기름 부은 사람이라 안 죽였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우아하게 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에 대했던 시편에 썼던 그 내용은 뭐예요? 아니 내가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왜 이 인간은 자꾸 날 죽이려고 하냐고. 아니 하나님 같이 억울해 죽겠다고. 그래서 뭐예요? 그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여기 무슨 상인 줄 아세요? 밥상을 뜻해요. 얼마나 약 올리는 거예요. 그 원수 앞에서 맛있게 밥 먹는 거예요. 나 잘 살거든, 나 잘 살거든. 이 깐족대는 거거든요. 내가 그 정도로 그 사람 약 올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 벌 좀 내줘주세요. 누구요? 내 장인 좀 벌 좀 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짜증나니까, 화가 나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화를 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럼 마음이 확 풀리잖아요. 하나님이 위로해 준 다음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장인 사울한테 우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를, 압살롬이 구테타를, 아니 다른 사람들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게 뭐 왕왕 있는 일이잖아요. 옛날에는 비 오는 날 옷도 못 챙겨 입고 빨가벗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이게 창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 기도해놓고 또 사람들 앞에서 우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를 하죠.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아하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못되게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아하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난 죽겠는데, 이것 때문에 열받아 죽겠는데, 저 사람 보면 내 속이 뒤집혀갖고 지금 열받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아하게 기도하고 그 사람한테는 못되게 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절망에 빠졌을 때 깔끔하거나 우아하거나 은혜스러운 또 섬세하게 편집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토하는 정직한 기도를 했습니다. 마른 물로부터 우러나오는 절규와 감정을 기도에 그대로 쏟아 부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마치 술 취한 여인이 주정 부리는 것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이거 하기 싫다고 투정 부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투정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처절하게 고통을 토해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머리를 박고 막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 피가 올라오거든요. 여기 얼굴로. 이게 심각하게 하다 보면 얼굴에서 실핏줄이 터진답니다. 그 어머니들이 아이를 할 때, 여자분들이 아이를 할 때 힘줄 때 얼굴이 막 이렇게 실핏줄 터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럴 일이 있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해산할 때처럼 그냥 머리를 박고 막 그냥 고통 속에서 막 울부짖은 거예요. 여기 얼굴에 그 실핏줄이 터질 만큼. 폼 안 나죠? 예수님인데 폼나게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딱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정자세로 앉아 계시다가 갑시다 그러고 딱 죽으시면 얼마나 폼나요? 근데 예수님 폼 안 나게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왜 하셨을까요? 죽으러 오신 분인데 보여주신 거예요. 롤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혼자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제자들 3명 끌고 가요. 왜 데려갔을까요? 그 제자들은 그 전부터 기도하던 사람인가요? 아니요. 제자들은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일이 처해졌을 때 누구한테 기도 부탁할까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기도 부탁하겠죠. 평소에 기도 전혀 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일부러 기도 부탁할까요? 아닐 겁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데려가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소리 다 들었어요. 성경에 적은 거 보니까. 그런데도 자요. 왜? 기도를 안 했던 사람들이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보라고. 너희가 죽을 만큼 힘들 때, 너의 상황이 무너졌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얼굴 씹힐줄 터질 만큼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라고, 하기 싫다고 정직하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아하게 품잡고 기도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자, 하나님께 에레미야는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담담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한나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나서 기쁘게 돌아가 사무엘을 임신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마치신 후에 덤덤하게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고통을 토하는 정직한 기도는 때로는 짜임새도 없고 우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정직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왜냐하면 정직히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꾸밈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어디까지 이야기했냐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할 얘기입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목회하다가 힘든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까지 해도 거기까지면 이해할 건데, 오늘 갑자기 여러분이 교회 기도하러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까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 아우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아우 내가 뭐하러 목사 됐대. 아우 그때 내가 전공을 바꿨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소리 들으시면 어떠세요? 근데 에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엄마가 날 안 낳았으면, 내가 저주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날 뻔했습니다. 얼마나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웠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좋게 보셨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너의 고통과 너의 모든 생각을 다 쏟아내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나한테만 다 갖고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모든 짐을 짊어지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세상에 갖다 놓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보험에 갖다 놓으라는 게 아니라, 펀드에 갖다 놓으라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갖다 놓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만 갖고 오라. 나한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요즘 이게 전화기를 많이 해요. 저도 자주 그러는데요. 이렇게 카페를 가거나 이렇게 가서 봐서 이렇게 사람들 대화하는 걸 보면요, 계속 카톡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전화기 만지면서 이야기하고, 야 이거 봤어? 그런데 이거 보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해요. 야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겠다. 대화는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특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항상 정직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I see. 내가 다 본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이해한다. 너가 왜 그러는지 내가 다 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고통스럽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정직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정직하게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들 될 때 하나님 앞에 꾸미며 기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장하듯이, 여러분 옷을 그냥 잘 갖춰 입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1대1로 기도할 땐 정말 하나님 앞에 꾸미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토해내시는, 정직하게 토해내시는, 고통스럽지만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정직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